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갇힌 감옥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갇혔던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에 요셉이 갇혔던 감옥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분리당하여서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너무나 황당했고 슬펐고 아픈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터득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묵상했었듯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그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심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을 조금씩 이해해 갔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와서는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님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대제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당황할 것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비록 팔려서 노예로 오게 되어 엄청난 고생을 하였지만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보다 선명한 요셉의 생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생각을 통해서 요셉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형님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7장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창세기 2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둘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가뭄으로 야곱의 가족의 위기가 올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죠. 형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있었으니 정처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떨어진 그 순간은 요셉에게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드디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먼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인생의 절망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처절한 절망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셔지지 못하고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다면 아직 경험해야 할 처절한 절망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셔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절망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고난의 시간을 걷게 하시고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표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명확하게 깨달아 갔습니다. 그것은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요셉은 터득해 갔던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음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다 내려놓아질 때 가능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자존심으로 힘들어 한다면 아직 그 고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드디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긴 시간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저절로 이끌려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묵상하면서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아파하지도 않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아갈 때에 뚜렷한 환상도 뚜렷한 음성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떨어진 죄수였는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그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그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감사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고 계셨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요셉도 살펴보시며 테스트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기 위하여 살펴보시고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요셉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애굽 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추락하게 되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요셉의 깨달은 대로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후손들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묘했겠습니까? 이 깨달음 속에서 그 묘미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야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 순수한 하나님의 계획, 순수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아버지와 형제들과 분리시키셨고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애굽에서 살아남게 하시며 나중에는 더 고독하게 더 외롭게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내실 때 요셉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단 그의 고백이 얼마나 진한 고백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이처럼 고난 속에서 혹독하게 연단 잘 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잠시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르스 때도 사스 때도 이렇지 않았죠.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 일꾼도 고난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푸념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속에 갇혀있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한층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불러들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였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분명히 요나 개인에게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는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로 해서 그 음성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장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선지자였는데 실제적인 삶은 정말 중요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혀 양심 가책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지자로서 우쭐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척척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잘 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14절에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그의 생각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맙니다. 그 고향 바다에 갑자기 풍파를 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장 5절 끝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잠잘 때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까?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 그런데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가득 품고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는 그것 자체도 신경 쓰고 싶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 보이죠? 지금 자신만 편하게 잔다고 될 일입니까? 자신만 편하면 됩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그 배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켜보려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죠. 혹시 자기 때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더 부지런하게 그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위치가 아닙니까? 요나가. 그런데 요나는 잡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지 않습니까? 요나도 이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고 있어요.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이면서. 그러니 이 사람은 스스로 선지자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영혼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울렁거리는 배 밑층에 가서 그냥 잡니다.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무관심, 무책임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저 속으로는 불만만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고 있는 요나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요나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나가 문제였어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중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미국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중국인들을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신천지 때문이다, 대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구의 대난병원 사건 아시죠? 그 우한 폐렴의 그 시작이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요양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의 명절, 춘절을 보내고 왔는데 그들이 확진자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난병원이 확진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시작되면서 그 복잡하게 신천지와도 얽히면서 그 대구가 엄청나게
우한 폐렴으로 물들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수학여행 학생들이 2번 왔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400명, 2차는 600명. 그래서 합해서 1000명의 중국 수학여행 학생들이 오게 되어졌죠. 그 1차, 2차로 맞춰질 때에 수학여행 맞춰지는 날 한중 학생 교류 문화 행사까지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우한 폐렴으로 대구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중국인들을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시련의 원인이 때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아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남에게 탓을 다 돌리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위험에 진 것처럼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가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가 공경에 채워진 것은 요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나가 인간적으로 참 세긴 세죠. 하나님 말씀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대단함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분파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무시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티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겸손히 자기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을 스스로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인간적으로 참 센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황소 고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콘으로 몰아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도 요나가 막판에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풍랑을 일게 하신 거예요. 제비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솔직하게 서게 하는 것이죠. 문제 많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하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영적 질서가 끼어지고 말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때 요나에게는 어떤 시간이 다가왔습니까?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요나도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5절 말씀 보면 얼마나 지금 요나가 고통 속에 있는지, 칭칭 감겨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매여져 있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 드디어 요나가 선지자 다움을 이제야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이, 고통이. 그러므로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도 그렇고 요나가 갇혔던 물고기 뱃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장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혼자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요셉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요나가 갇혔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 홀로 되고 그 외로운 그 장소를 즐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처럼 교회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이런 날들이 여러분 몇 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일날에 와서 예배할 때에 축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그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참고 그 시간을, 이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한 패러으로 인해 무섭고 두려움으로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방에서 은밀히 깊이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